봉독한 그 말씀 바로 앞에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준뱅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예요,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요, 기적이라는 것이 좀 일어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간절함으로 로또 한 장만 좀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적을 바라기도 합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아 내게는 실감도 나지 않고 또 그 기적이 올 것 같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현실 속에서 그런 기적이 좀 내게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중병에 걸려서 의사 선생님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런 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병이 완쾌화되어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됐다든지요. 또 돈을 많이 벌게 되어서 부자가 된다든지요 하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 모두가 다 마음 한구석에는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기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 미래를 그저 편안하고 그리고 순탄하게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그 기적 뒤에는요, 핍박과 환난이 쫓아올 수도 있고요, 협박과 속임수가 따라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로 귀결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행전 3장의 그 놀라운 기적 이후에 우리가 오늘 본문 4장으로 들어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성전 맡은 자는 누굽니까? 성전의 치안을, 관리를 담당한 성전 관리인들을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제사장 계층의 출신으로 현실 정치에 뛰어든 그런 사람들을 사두개인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그 현실적으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명칭은요,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두개파는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유주의 신학 경향을 가진 하나의 분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부활과 내세는 부인합니다. 또 천사들의 존재도 그들은 비웃었고요, 바리새인들의 전통도 그들은 경멸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도 종교적 합리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이런 그 종교적 합리주의를 부르짖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종교인들도 있고요, 또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사두개파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이튿날까지 풀어주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것으로는요, 여기 이 제사장 그룹과 사두개인 그룹, 바리새인 그룹과 사두개인 그룹은 항상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서로 부딪혔습니다. 서로 의견을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 관해서는 이들이 다 마음을 합쳐서 그 핍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절 3절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교훈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 한마디에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 걸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상황입니까?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 현장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자기들이 그렇게 한 일이기는 하지만은요, 아마 당사자들이 어쩌면 더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붙었겠습니까? 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합심해서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고서부터는요,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아주 이제서부터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주 듣기 싫어서 서로 평상시에는 으르덩거리던 그런 그 집단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또 그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산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긴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은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몰라서 저는 하는 소리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에 붙잡히다 보면은요, 결국은 방심을 하게 되고요, 그 방심하는 사람을 마귀는 제1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기적이 생기자 사단이 전열을 정비를 해서 이제 반격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 뒤에는 사단의 반격을 우리가 특별히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반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째는요, 아주 거친 물리적인 폭력을 통해서 반격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인 부패나 또는 타협이라고 하는 아주 교활한 전술로 반격을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요, 마음을 아주 조급하게 만들어서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와 초점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반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이 사단의 공격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이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마귀는 힘과 능력도 있습니다. 또 마귀는 때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제일 못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요, 마귀에게는요, 상상력이나 창조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마귀는요, 오랫동안 자기들의 그 전술을 바꾸지 않고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창조성이 있고 상상력이 있으면 이 방법은 잘 안 먹히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좀 개발을 할 만도 한데요. 이 마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달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술을 바꾸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승리의 영광에 취해서 마음이 안일해지게 되면 영적인 그 상상력이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그 틈을 공격하는 마귀의 전략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할 그럴 경우가 점점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면서 머뭇거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나친 기복신앙을 멀리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복이 따라오는 신앙이지요, 복만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얻는 것이 겨우 육신의 병이 낫는 정도가 전부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너무 비하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요, 병의 수준을 초월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병과 같은 수준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병이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위로 올라가서 병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감히 내 영혼을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은요,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그 병까지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을 그냥 병을 낫게 하는 것 정도의 차원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그 믿음의 그 의미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병을 낫게 하는 것 정도의 차원으로 낮추지 마시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안타까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을 낫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얻는 것이 겨우 돈 잘 버는 것 정도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믿음의 능력을 너무 비하시키고 낮추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실한 믿음은요, 이미 돈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초월하고 돈의 통제력을 극복해서 돈에 결코 나의 모든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물론 믿는 사람들도요, 돈을 벌려고 최선을 다하고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은요,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편안함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그 돈을 통해서 이루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르다, 그런 얘기죠. 돈에 연연해서 내가 욕심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하면 내 인생 전체로 보면 더 많은 손해를 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 오히려 돈 버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 재정도 아마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수십조 원이 재난구호금으로 국민들한테 나누어졌기 때문에요. 그게 무슨 어디서 이렇게 그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국민들이 낸 그 세금 거기에다가 빚을 통해서 다 이렇게 나누어 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빚을 다 채워가려고 하면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국민들이 그 세금으로 그 빈 곳간을 재정을 메꿔야 될 아마 그런 상황이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재정만 어려운 것은 아니죠. 여러분 지금 가정생활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왜 안 어렵겠습니까? 지금 벌써 이 코로나 이 사태가 거의 한 10달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가정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가정들도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뿐이겠습니까? 교회는 온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재정도 요즘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상적으로 지출해야지 될 돈은 항상 지출해야지 되죠. 또 외부로 선교비로 나가는 그런 돈들은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작은 교회들이 우리 같은 교회들로부터 선교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 돈을 우리가 어렵다고 내보내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예산 플러스 마이너스 딱 맞게 짜놨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헌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메꿀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교역자 사례비를 조정을 하면서 지금 겨우겨우 지탱을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가 지금 30년이 되어오는 동안에 30년 동안 한 번도 교역자 사례비를 제 날짜에 주지 못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 코로나는 정말 힘들기는 힘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좀 돈을 많이 벌어서 한꺼번에 그냥 그 빈 자리를 탁 메꿔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극복하는 것이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딱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것,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 저는 그것이 참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특별 헌금을 좀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반대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어떤 감동을 받아서 특별 헌금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별 문제지만, 다 같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전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십정동교회
영적인 자존심으로도 허락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어려움을 겪는 것이 교회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 나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가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이 어려움을 함께 겪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저는 그것이 참 믿음이고 저는 그것이 그렇게 해서 잘 극복해 나갈 때 저는 그것이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병이 낫는다. 어떤 질병도 다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예수를 내가 잘 믿으면 어떤 병도 내가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플러스 알파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잘 믿으면 돈을 잘 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돈을 극복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말도 역시 돈을 버는 것에서 플러스 알파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의 경지에는 올라서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수준이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런 믿음은 얼마나 위태로운 믿음이고 신앙인지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믿다가요, 만일 사업이 망하게 되고 내가 병이 났는데 그 병의 치유 방법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병이 걸리고 사업에 망하는 것입니까? 저는 꼭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병을 그대로 짊어지게 하시는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아주 불편한 가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그러니 그 병을 끌어안고 내가 너에게 그 주는 사명을 감당해라. 그 병을 극복해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병을 자기 몸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그 병마와 싸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모두 다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배우게 되면은요, 우리가 믿음이 회의에 빠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순간에는 굉장히 뜨거운 것처럼 보이고 어느 한순간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을 잘못 배운 믿음이라고 하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믿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승리도 있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패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뒤에 뒤따르는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도 실패할 수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안일해지면은요, 그 영적 안일함이 나를 죽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비난도 필요하고요, 적당한 박해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신앙을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 내 생활 속에서 전혀 문제도 없고 그러면 기도 제목도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훌륭한 신앙을 유지하고 간절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요.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펼쳐보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냄비 속에 개구리 얘기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개구리를 찬물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불 위에다가 그 냄비를 올려놓습니다. 처음에는 그 냄비에 물이 따뜻하게 되어지니까 개구리가 그 속에서 참 좋다 하고 그 따뜻함을 즐기다가요. 그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개구리가 대응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끓는 냄비 속에서 죽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편안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일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그 개구리를 긴장시킬 수 있는 그 찬물이 그 개구리를 냄비 속에서 살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역경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정동계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가면 고난과 핍박은 반드시 나를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내 믿음의 눈을 더 넓어지게 만들고 내 믿음의 깊이를 점점 더 깊어지게 만들어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우리 믿음의 인생에서 또 다른 승리의 계기가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놀라운 기적 이후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권력자들에게 붙잡혀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요. 그 어려움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 뒤에 오는 어려움 뒤에 또 어떤 일이 오는가를 여러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는 자의 수가 한 번에 5천 명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폭발적인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핍박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의 모든 순간 어렵고 고난받고 힘든 모든 순간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선을 이루실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선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순간들 이후에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이 어려운 문제가 기적적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 어려움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하고 내 앞에 그 어려움을 내가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것하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요, 내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리게 되면 어디에서 내 믿음의 성숙을 기대할 수가 있고 내 믿음의 깊이를 어디에서 만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병과 어떤 물질의 문제도 잘 극복하고요, 어려움과 핍박도 잘 극복할 수 있고요, 사단 마귀도 그런 사람은 공격을 포기하고 일곱 길로 도망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주 사단 마귀를 질리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정말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런 신앙은 마귀가 공격을 하면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병이 낫지 않고 내 생활이 편안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전혀 맥을 추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축복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신앙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저는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그 모든 문제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든 일들, 이것이 바로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드리러 온 이 자리도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일도 기적이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사는 그런 일도 기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그 느낌 자체도 이미 우리에게는 기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기적은 어떤 상황이 돌발적으로 변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든 여정 그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이 기적 뒤에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우리 모두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서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다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심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근심이 내일의 행복을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오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근심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기적을 안고 이 기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어떤 환경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힘들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참 극복하기 힘든, 참 견뎌내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당장의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